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된 희망으로 괴로움을 안겨줄 때 이 말을 많이 쓰죠. 세상이 주는 희망은 눌러서 이기면 희망이 되고 패하면 고문이 됩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희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으며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다면 그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또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2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후에 시간과 공간의 배경이 이제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 명절이 되었고 공간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셔서 양문 곁 베드자다에 있습니다. 베드자다라는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바이트와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주랑이 5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랑은 개역개정에는 행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둥과 지붕은 있는데 벽이 따로 있지 않는 어떤 현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5개가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들려온 신화에 따른다면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그 신화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앉아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지금과 같이 의학이 발달하여 어떤 병인지를 알고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환자들은 자신에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얻었다 한들 병이 치유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그 불확실한 희망을 걸고 하루 종일, 아니 1년 365일을 그곳에 매일같이 남들보다 가장 먼저 와서 그 기회를 잡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왔지만 너무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신화가 사실이라면 단 한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오직 단 한 명만이 얻을 수 있는 이 자비를 위해 모두가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였습니다. 자비를 통해 누군가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곳이 가장 불공평한 공간으로 비춰진 곳이죠. 여기에 38년 동안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병을 가지고 신화적 그 미신을 기대어 걸고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자신에게 올 수 없는 기회를 막연히 기대하며 누워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물이 진동할 때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누워서 자신에게 올 수 없는 미신에 기대해 헛된 희망만 걸고 있었던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38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그것에서 해방되기 위해 헛된 기대를 품고 매일같이 나와 누워 망연자실하게 있었던 그 자리에서 걸어 나가는 그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죠. 38년 동안 누워 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은 일어나 자유를 얻었고 너무나도 기뻤지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두고 율법적 논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병자에게 일어난 그 상태의 변화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이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고침을 받은 것마저도 일로 여기면서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논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의미도 잘 모르고 진정한 안식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의 눈으로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가장 가망이 없었던 한 사람, 안식일에 스스로도 도저히 그것을 누릴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향하셔서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데스다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혜택은 연못에 먼저 들어간 자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잔인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더 깊은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이런 희망 고문에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가장 연약한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죄와 질병으로 허덕이던 인생에 찾아와 주신
주님은 가장 깊고 간절한 소망을 아시기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리를 선점하며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에게만 주는 기회가 아니라 연약한 모든 이에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참 안식은 세상의 헛됨에 희망을 두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그 희망을 얻을 수 있음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만나 아무런 소망 없이 가능성 없이 그런 상태에서도 인생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런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신기루와 같은 삶을 희망하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죄에서 떠나 우리의 참 안식과 자유의 근원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정말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막연한 그 불확실함 안에서도 그 간절함 속에 살아갔던 그 환자를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정말 영원한 안식 되시고 삶의 중심 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날 기적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무런 소망 없이 정말 이 세상에 도태되어 살아가는 우리였지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그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안식과 또 그 생명의 근원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